아람과 에브라임, 북이스라엘이죠. 두 나라가 유다를 크게 쳤을 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한 가지였습니다. 너희가 굳게 서지 아니하면, 굳게 믿지 아니하면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나님을 굳게 믿는 믿음, 그 한 가지였습니다. 그들이 강한 힘을 가질 필요가 없고 큰 나라가 될 필요가 없음은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보존하여 주실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굳게 믿으라. 그 한 가지만 하나님이 유다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의 초청이었습니다. 믿으면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믿으면 하나님이 그 모든 행사를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리고 하나님은 그 믿음마저도 주기를 원하시고 그 연약한 믿음을 돕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11절 말씀을 성경책으로 보시면 함께 읽어볼까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징조를 구하라. 그 징조를 보면 믿을 수 있을 거 아니냐. 하나님이 징조를 주기를 원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늘에 있는 것이든지 땅에 있는 것이든지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들어주시고 믿음을 도와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기드온이 구했잖아요. 온 땅은 마르고 그 양털 뭉치에만 이슬이 내리게 하옵소서. 그랬더니 그대로 된지라. 거기에만 이슬이 내려요. 근데 믿음이 연약했어요. 이번만 구하오니 이제는 온 땅에는 이슬이 내리되 그 양털 뭉치는 마르게 하옵소서. 그렇게 구했을 때 꾸짖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그대로 하신지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그 징조를 보여주기를 원하시고 약한 믿음을 세워주기를 원하신다. 지금 아하스 왕에게도 주실 징조가 있는데 그것을 갈망하라는 것입니다. 연약한 믿음이 강해지기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구하면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겠다는 것이에요. 근데 아하스가 뭐라고 했습니까? 12절을 보시면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는 구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신명기 말씀 보면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징조를 구하는 일에 있어서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는 말씀이 있는데 여러분 그 말씀의 상황과 문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어떤 중심에서 하나님을 시험했느냐, 의심과 불평과 불신앙으로 믿지 않으려고 하나님을 시험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중심이 믿으려고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믿음을 주신다는 것이에요. 꾸짖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하스의 문제는 뭐냐면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했어요. 그건 거룩해 보이는 말이죠. 근데 그것은 외식이었습니다. 자기 합리화였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난 금요일에 살핀 바가 있지만 열왕기하 16장 7절 보면 아하스가 누구를 의지했습니까? 아수르 왕을 의지했다는 것이에요.
겉으로는 내가 여호와를 시험할 수 없습니다 하면서 속으로는, 실제로는 아하스 왕에게 찾아가서 나는 왕의 신복입니다, 그랬죠? 나는 왕의 아들입니다, 나를 구원하소서, 아수르 왕에게 그렇게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경건한 척하면서 얼마나 하나님을 기망하고 멸시하는 일입니까? 그것은 너무나도 깊이 불신앙에 빠져 있는 모습이에요. 하나님 한 번 신뢰하는 것을 버리면 사람이 얼마나 어리석어지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버리면 모든 우상을 믿어야 되고, 모든 나라들을 믿어야 되고, 모든 사람들과 인생들과 물건들과 그 가치 없는 것들까지도 다 신뢰하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버릴 때의 모습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그를 보실까요? 그 불신앙이 있는 사람을 보실 때 하나님이 어떤 마음이실까? 13절에 나오죠.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여러분, 불신앙은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을 괴롭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실제로 믿지 않을 때 절망에 빠지고 두려움에 빠지고 미래 소망이 보이지 않을 때 그 불신앙이 하나님을 비통하게 만들고 괴롭게 만든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은 괴로우십니다. 하나님이 심으신 대로 극상품 포도 열매가 맺혀야 되는데 불신앙은 들포도이기 때문에 농부 되신 하나님은 괴로우십니다. 농사 망친 겁니다. 그러니까 불신앙은 하나님을 멀리하게 만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게 만드는 것이에요. 11절에서는 아하스를 뭐라고 부릅니까?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징조를 구하라, 이렇게 했어요. 근데 그 불신앙으로 나오니까 너의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13절에서는 이사야가 내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죠.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이미 관계가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가 없는 지경이 된 것입니다. 그것이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실 말씀 중에 가장 두려운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관계가 없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불신앙의 열매를 맺었던 그 자리에서 놀라운 말씀이, 약속이 주어집니다.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가장 어두울 때 그가 불신앙의 열매를 맺어서 13절까지 내용은 이제 아하스에게는 아무것도 기대할 것이 없다, 그 뜻이에요. 그에게서 나올 것은 들포도밖에 없다. 근데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지 않고 가장 영적으로 어두운 그 시대에 하나님이 가장 밝은 약속을 주시는 것입니다. 임마누엘의 약속.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아하스가 잘해서 주신 보상이 아닙니다. 아하스가 바라지도 않았죠. 징조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구하지도 않은 그 놀라운 약속을 하나님이 친히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홀로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약속입니다. 우리가 이 약속이 언제 성취되는지 너무나도 잘 알죠.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는 약 700여 년의 시간이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 징조라고 하는 것은 멀리 있는 약속을 징조라고 하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봐야 그 약속을 믿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징조입니다. 우리가 이 약속이 언제 성취되는지 너무나도 잘 알죠.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는 약 700여 년의 시간이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 징조라고 하는 것은 멀리 있는 약속을 징조라고 하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봐야 그 약속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징조입니다. 그러니까 징조는 아하스가 사는 동안에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징조입니다. 그에게 이 임마누엘의 징조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이것이 예수님께는 동정녀에게서 예수님이 낳으신 것으로 성취가 되지만, 아하스가 받은 이 처녀라고 하는 이 말은 젊은 여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처녀가 아이를 낳고 기르는 그 시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젊은 처녀가 아이를 잉태하게 되고, 그리고 출산하고 아이를 안게 되죠. 그리고 아이가 자라요. 아이가 자라면 어느덧 이제 엄마 한 어깨 높이까지 키가 자랍니다. 한 12살쯤 되겠죠. 그 시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이가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할 줄 알 때, 어느 정도 다 자라진 않았지만 성장했을 즈음에, 그때 네가 그렇게 두려워하는 아람과 에브라임이 망할 것이다. 그 내용이죠. 실제로 이 약속이, 이 말씀이 주어진 때가 주전 734년 정도입니다. 그리고 12년이 지난 722년이 되었을 때 오늘 주신 그 말씀대로 아수르에게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는,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 다음 장 8장 18절을 보시면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나와 및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 이스라엘 중에 징조와 예표가 되었나니 이는 시온산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징조로 주신 처녀가, 젊은 여자가 낳은 아기가 누구예요? 나와 이사야, 그리고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 이스라엘 중에 징조와 예표가 되었다. 1차적으로는 이사야가 낳은 아기, 그리고 넓은 의미로는 유다 백성들 남은 자 중에 하나님이 주신 아기들이 바로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징조와 예표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평범한 가정과 일상과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때 당시 전쟁이 얼마나 참혹했습니까? 용사 12만 명이 죽었고 20만 명이 사마리아로 끌려갔던 그 참혹한 시대. 근데 그때에도 아기는 태어납니다. 남은 자가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 안에도 6.25 동란 때 태어나신 분들이 많이 계시죠.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큰 경제 위기가 한국에 찾아왔을 때 그때에도 아기는 태어났고, 지금도 겪고 있는 팬데믹 중에도 아기는 태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가면서 그렇게 어렵다, 힘들다, 죽겠다 하는 그 시간 속에서 아기는 자라고 가정은 보존되고 교회는 굳건하게 존재할 수 있는 것은 이 모든 시간과 역사를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모든 상황과 현상 가운데에서 모든 주권을 나타내시는, 모든 팬데믹과 전쟁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징조가 되는 것이에요. 그 징조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는 지금
이 땅에서, 우리의 생활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형편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보호하고 계심을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패했던 그 자리, 아하스는 아무것도 낼 수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실망했던 그 순간, 우리가 연약했던 그 시간, 우리가 절망했던 그 삶의 처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붙들고 계시고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며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이루어 가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하스의 불신앙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이 임마누엘의 약속이 우리에게는 도리어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큰 축복과 성취가 되었습니다. 정말 이 말씀대로 하나님이 처녀에게서 한 아기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동정녀에게서 그 아들이 나셨다는 것은 인간이 어떤 그 일에 기여를 할 수가 없고 하나님이 홀로 그 일을 다 이루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 아기의 어깨에는 정사와 평강을 메어서 우리의 모든 죄의 짐을 다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와 지금도 함께 하시고 마치는 날까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굳게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 믿음을 내려주시는 하나님. 아하스는 이것저것 다 해봤습니다. 모든 우상을 다 섬겼고 심지어 그가 몸부림치면서 자기 아들들을 불 가운데 지나가게 하는 몰렉의 제사를 드렸어요. 그렇게 축복을 받고 싶고 그렇게 승리하고 싶고 그렇게 잘 살고 싶고 그렇게 부하고 싶은 그 몸부림이 정말 아무것도 그에게 이루어주지 못했습니다. 우리에게 오직 하늘의 평강과 축복과 생명과 안식과 기쁨이 내려질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주신 그 아기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일을 바라지도 못했고 구할 수도 없는 중에 하나님이 그 일의 유일한 원인이시고 하나님이 유일한 결과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시작이시고 하나님이 마침이 되셔서 동정녀에게서 그 아기를 우리에게로 보내주신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기로 나셔서 그 위에 누이시고 힘없는 그 아기의 몸에 속박이 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게 하신 우리 주님은 평강의 왕이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인생들이 불신앙의 열매를 맺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그 언약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 언약에 묶인 바 되셔서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의 선물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아기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우리가 거하면서 하나님이 오늘도 그 아기를 통하여서 내려주시는 하늘의 축복과 생명과 평강을 누리시고
인생의 애씀과 노력과 지식으로 우리가 할 수 없는 하나님 사랑함과 하나님을 섬기는 그 진정한 영생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여 영원토록 그 은혜와 축복 가운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아하스의 그 불신앙 속에서 하나님이 그 백성들 놓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놀라운 사랑과 사랑의 약속을 우리에게도 보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가득한 곳에 빛이 있으라 하신 주님께서 이 어두운 땅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세상에 빛을 보내주시고 우리로 그 빛 가운데 행할 수 있도록 눈을 열어주시고 믿음을 주셨사오니 주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징조가 멀리 있지 아니하고 우리의 생활과 가정과 인생과 시간 속에 주의 모든 축복과 약속과 징조와 능력이 충만하게 나타나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고 그 어려운 때에도 우리로 망하지 아니하고 그 믿음을 연단해 주시고 하나님만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보호 속에 여기까지 붙들어 주신 하나님께 참으로 감사하며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찬양하며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우리 귀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어둠 속에 살고 있는 백성들 주님이 속히 불러내어 주시고 저들이 우리와 하나가 되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의 축복을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힘써 이 복음을 전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온전히 의지하며 하늘의 축복과 안식과 기쁨이 충만한 우리의 가정이 되고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마지막까지 이 언약을 홀로 이루어주시는 우리의 시작이 되시고 마지막이 되시는 우리 하나님을 전적으로 사랑할 수 있는 그 영광의 복을 우리가 영원토록 누리며 하나님만 섬길 수 있도록 끝까지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었고 우리를 구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